복귀 점진 시즌을 볼 때는 복귀 기대 승리. 복귀 승리도 바로 오는 날입니다. 집터를 잃어버려서 기대를 세워요. 기대. 집터를 낚아가지고 하나님 주를 세우고 집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복귀 기대 승리 시대인데 복귀 기대 시대는 아담부터 아브라함 가정 중심화 시대. 가정 중심화. 가정.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모두 삼수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가인 아벨 갈라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사랑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사탄이가 하늘편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 선지가 먼저 출발해. 악이 먼저 출발했단 말입니다. 노아 가정에서는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사실 홍수 심판을 선하고 분립했는데 함이 실수하면 다시 선악, 악이 선을 또 주관했다는 겁니다. 다시 400년을 탕감복귀해가지고 아브라함 가정 세워서 아브라함 가정은 뭐예요? 가장 쉽게 제사상 위에다가 비둘기 양 암소 이것을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3시대를 대표하는 비둘기 양 암소 소승의 완성을 쪼개 제사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속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암소와 양은 쪼갰는데 비둘기 지금 쪼개지 않았어. 그래 마지막 제사 드리고는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솔개이가 비둘기 위에 앉았더라고. 좋다고 그랬죠. 그때 하늘의 명령은 너희는 실수했다고 말입니다. 너희 후손 앞으로 애굽을 400년 애굽 살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머리다 번제할 것이다. 왜? 400년 아담부터 노아까지 400년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 노정을 그 노아부터 아브라함 400년 노정을 사탄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400년 믿음을 세우고 사탄 분리해야 돼 노정을. 그런 거 넣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하라고 그러냐. 아브라함과 이삭도 피조 세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 사탄 주관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 사탄 분리해야 돼. 근데 분리해야 되는 중심 이불인데 어떻게 하겠냐. 같이 죽었다가 사탄에 분리해 죽은 자리에 서야만 사탄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제사 들어갈 때 이삭이 제물을 알아서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지만 이삭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르칠 수가 없어. 마지막에 제사 들어갈 때 그전에는 제사에서 아브라함이 기뻐했거든요. 제물도 준비하고 칼도 들고 다 했는데 이때는 제사대로 간다고 해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왜 아버지가 제사대로 간다고 고민하고 있을까? 이삭은 철들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르칠 수가 없어. 또 이삭도 물어볼 수가 없어. 제물이 뭐냐 물어볼 수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가라고 그런 겁니다. 3일을 걸어서 가지요. 두 번째 날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 칼과 장작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제물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가 뭘 생각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제물이다. 이제 그만두자. 내가 너를 쪼갤 수 없다. 너를 제물 줄 수 없다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는 절대겠다는 거예요. 가면 하나 준비했다. 가자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는 이삭은 자기가 제물인 거 알아서 몰랐어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제물인 거 알고 있으니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가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머리산에 갔을 때 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누구를 묶어서 올려놔요? 이삭 자기 아들을 묶어서 올릴 때 이삭이 아무 반응 없었다. 재물은 반항하면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제가 재물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재물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절대 충성, 절대 믿음 속에 절대 충성과 절대 믿음, 순종이 하나 되어가지고 사탄이가 그때 칼을 치려고 할 때까지 사탄이 안 나가는 거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르들 아브라함 정말 자식 죽일 것인가? 죽이려 할 때 이삭이 아버지 날 죽일 겁니까? 이 반응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는 거예요. 칼이 마지막 머리 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뭐라 아브라함아 칼을 걷어라.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심각이 컸어요. 그때 사탄이가 분리되기 때문에 칼을 걷어가지고 나와서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가시던 불에 가는 순양을 제물 들여가지고 제사 들여가지고 믿음을 세워가지고 나오죠. 그래 실제기도 누가 세워요? 이삭이 중심을 못합니다. 이삭은 제물이 되기 때문에 중심을 못해요. 그래서 이삭 가정에서 야곱 중심이 야곱이가 중심이 돼 찾다가 그래서 야곱이 중심해가지고 아주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노정을 아브라함에서 배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노정은 복귀하기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게 가정인격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손 12, 야곱 12, 70 가족이 애굽에 거기서 살죠. 400년 지나서 모세를 데리고 나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비를 데리고 나와 선민. 많은 민족을 선민 택했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7족을 내려가지고 선민을 세워 선민. 민족을 선한 민족을 택했다고 말입니다. 그 중에다 유대 교를 세우고 거기다 교법사, 율사, 서기관, 제사장을 세워서 사가랴 가정을 세우고 세조안을 보내고 조셉과를 세워서 마리아를 보내 예수를 잉태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첩첩이 준비했던 그 터전의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배신해서 예, 구약 성경을 문자로 좀 따르게 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복귀 섭리 시대가 연장되는 거. 예수가 메시아는 오셨지만 메시아를 죽여서 다시 오시면 약속하면서 다시 또 오시다. 그래서 예수부터 제인주까지는 복귀 섭리 연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는 복귀 섭리시대, 섭리시대. 직접 그때가 하나님 섭리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냈는데 민족이 예수를 붙여 죽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연장 섭리시대, 연장했다 섭리다. 그 제인주가 오시게 되면 예수님부터 아브라함 2000년 tan가 복귀하다. 아브라함부터 제인주가 400년 tan가 복귀하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6000년 tan가 복귀 섭리를 제인주가 하와시하니 그것을 tan가 복귀 섭리 역사라고 그런 겁니다. tan가 복귀 섭리 완성, 완결, 완료를 하는 시대가 온다. 누가? 참부모님이 tan가 복귀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죄인 되신 참아버님이 참부모님 사명 완수하시고 실제 참부모님이 되심으로 승리했다고 말해요.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으로 현현해 가신다. 따라서 참부모님은 실제 참 하나님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담 잘 들어. 아담이 5%의 책임분담을 완수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 90% 책임분담 완성해서 하나님 뜻이 100% 완성된다고 그랬죠. 첫째 첫째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5% 책임분담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 90% 완성, 하나님 완성을 시킨다. 하나님 완성을 누가 시킨다고요? 아담이. 하나님 95% 100% 완성을 누가 시킨다고요? 아담이. 하나님 뜻의 완성도 누가 한다고요? 아담이. 세 번째, 아담이 5% 책임분담을 완성해서 실제 참부모가 되면, 실제 참부모가 되면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 되게 하신다.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채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참부모 만나기가 태평양보다 한 마리밖에 물고기를 이렇게 낚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죠. 당신이 보내신 참부모인데 왜 어렵냐고 말입니다. 책임 분담을 못해서 다르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완결 완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참부모가 된다고 말입니다. 참부모가 됐을 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참부모가 되신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빌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게 하나님 보이시면 하나님 믿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리가, 너 올해도 나와 같이 함께 날 보고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보아서 누구 봤다고요? 하나님 보았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치고나. 그러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 일체야.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도 나 일체다. 내가 아버지 일체가 너를 나를 믿으면 너도 하나님 일체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쳤는데 제자는 무시하기도 몰랐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참 부모님이 책임있는 완수와 완결해서 실제 참 부모가 됐단 말은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부모 채를 쓰시고 하나님이 참부모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버님이 다 하셨단 말은 참 부모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참부모가 되셨단 말이에요. 영계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영혼을 못 보는, 하나님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빛으로, 그 다음에 참사랑의 소리로 나타나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참부모님이 승리하셔서 참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 보시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참부모가 나타나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모르는 거예요. 축복 가정들은 그 내용을 모르게 되면 참부모님, 참부모님들이 이렇게 알지 하나님 실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다 가르쳐 가시는데 이 내용을 듣고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에 무슨 홀리마다라든가 무슨 하늘 모성이라든가 하늘 아버지라든가 다 잘못된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의 식으로 뜻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원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책임을 다 완수완결하려고 하셨다. 왜?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도 참음한다니까 태평양마다 한 마리밖에 없는 물고 낚는 것도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일을 참고님 다 하고 하셨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우리 인간들이 사탄을 장구하시고 말씀 혼독 재료게 다 주고 하셨기 때문에 표적에 다 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 되시잖아요. 말씀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아버지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원리 본체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통일교회 가정연합 원리 본체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며칠 전에 누가 한국 셰프장을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거 만나시면 송용천이라고 아버님께서 그 이름을 갖춰줬어요. 송천, 용천에 천자를 갖춰줬어요. 근데 이분이 저 오전에 대주교장 하다가 유럽 대주교장 됐다가 14년 만에 셰프장 됐다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뭘 가르쳐줬냐? 교육이라 교육. 셰프장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 아버지도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뭘 했냐? 교육부터 교육. 밤낮에 관련 교육부터. 주무시고 사수시 시간 외에는 말씀으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교육이라 교육. 그러니까 무슨 순야 교육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원리 본체론이 뭐냐? 원리 본체론을 알고 있느냐? 원리 본체론이 뭐냐? 그걸 가르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원리 본체론 교육하려고 하면 거기에 와서 어머니 앞에 굴러가고 어머니 말씀은 살겠습니다 하고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거야. 어디 있든 간에 아버지가 참 아버지 안에 있으면 다 형제자매야. 세계교도교 통일협회가 될 때 통일교인도 똑같았어. 탕감 지났어. 세계평화도 가정연합이었죠. 가정연합, 아버지가 가정연합 이름을 가지고 살다 가셨지. 하늘부모성이라는 게 없어. 아버지 하늘부모성이라는 이름 안 가르쳤어. 아버님이 세우신 명칭 위에는 하나님도 모르는 관심 안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우신 명칭 위에는 하나님도 관심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부모성에 아버님 그런 말씀 하셨어? 안 했어요? 없어. 하나님도 관심 안 가는 겁니다. 하늘부모,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누가 가르치지? 거기에 젖어 있으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말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분도 그럴 겁니다. 유 회장이 다 버리고 이제 자기 따라왔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나는 세계평화도 가정연합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자매다. 어디든 간에. 그걸 떠난 사람은 잘못했다, 떠난 사람. 참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한 형제자매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기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기준 확실히 살자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전 식구들 어떻습니까? 성전 식구들 어때요? 참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원리 본전은 교육하고 있어요, 없어요? 안 하죠. 원리 본전을 알고 있으면 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않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건 위회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리 본전은 마지막 교육인데 누구나 대통령부터 누구나 세상 누군지 간에 5번 이상은 원리 본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 5번 이상.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다른 거 똑같은 거 하는데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정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어. 하나님 참 사랑이 들어있어. 느낌이 다 달라요. 때에 매우 다릅니다. 5번째 할 때가 비로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부모가 하나님 실체로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말로 아니라 말씀도 잘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5번 이상 원리 본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못 보거든. 책이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책도 안 읽잖아요. 여러분 원리 본전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여기서 갈 때 하나씩 가지고 가요. 오늘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말씀을 깊이 그걸 기도하면서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참부모가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 참부모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메시아, 구세주, 지혜인주, 참부모인데 참부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실체다. 실체. 하나님 실체. 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버님 책임 나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 이루면 아버님 책임 못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 참부모이 되게 못 하시게 되면 책임 못 나가요. 아버지는 전부 참격이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 참부모, 참가정, 참스승, 참여인, 참아들딸, 그 다음 참마물, 전부 참자에 붙였어. 왜? 사탄이, 거짓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탄이는 타락한 인간의 부모지요. 아버지라고 그랬죠. 유대의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유대민족이 믿었어요. 예수가 나타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유대가 너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 사탄이 너희는 너희 아비 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냐.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말씀이 없다는 속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내 말씀도 안 듣는다고 말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비로소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라 설명했어. 그럼 당신 누구냐? 예수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아버지. 부자 관계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기독교 이처럼은 교육을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양자권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다시 우리가 바로 살자고 말입니다. 무슨 자식을 확실하셔야 돼요. 참 부모님은 하나님 창조 이상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섭리를 하셨는가? 전체적인 섭리를 볼 때는 하나님 해방해야 되죠. 하나님 해방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 주인도 아니고 주인이 못됐어. 주인은 만왕의 왕인데 왕노릇은 못했어. 그 제일 먼저 탕가벗게 해가지고 하나님 왕권을 찾아. 왕권 섭리 2000 몇 년이에요? 2001년 1월 13일에 뭘 해서 하나님 왕권 지키시겠지. 하나님 왕권 지키시. 그래 10월 1일날 음력 10월날 자녀일날 난 12시에 천일국 선포. 왕이 있으니까 왕의 나라가 천일국이 있어. 그걸 선포한 거예요. 2001년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 해방해서 그 다음 뭘 해야 돼? 만왕의 왕인데 사탄이 참수하고 있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석방권 완성 선포해야 돼. 그 2009년 아시겠어요? 아버님의 구순 성탄일에 그때 형님이 3번 왕관 쓰시고 동참했죠. 2009년 5월 달에 그때 1차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1월 15일 날 했죠. 1월 31일 날에 아버님 성생님 그날 아침 새벽 5시 그 다음에 미국 가셔서 7시 30분 3번 하신 거예요. 왕권 하나님 왕권 지키시고 한국과 장자국가에 가서 그 시국 선포하신 겁니다. 그때 형제님이 뭘 했어요? 왕관 쓰시고 3번 동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 위한 것이냐? 하나님 해방권을 했다고 말입니다. 누가? 아버님이 그 권한을 상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형제님이 뭐 할 거냐? 아버님이 하나님 해방해서 얼마나 어렵고 험준한 길을 갔는데 그 심정에 사무친 내용들이 많아. 그 마음을 누가 자식이 실제 아버지 원하는 맺히는 그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 수고했던 그 아버지의 말씀하는 그런 사정을 붙들고 아버지를 해방해 드려야 돼. 그게 장자꾼들이 해야 장자. 아버지가 상속자가 해야 되고 후계자 우리 스스로 대신자들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모시고 성립에 간단 말은 그 말입니다. 아버지를 위로하고 가야 돼. 내가 슬플 때 아버지한테 슬퍼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슬플 때 나도 같이 슬퍼해야 돼요. 왜 아버지 슬퍼하십니까? 그럼 묻기 전에
왜 아버지가 슬퍼하실까? 왜 아버지가 걱정되실까? 그 걱정이 무엇일까? 그걸 알고 내가 해드리자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해방해드리는 길이에요. 아버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해드렸다고 하나님 왜 저러실까? 창조주 하나님 왜 사탄에 끌고 매야 됐을까? 처음에 하나 항의했다는 하나님 당연히 창조주니까 창조주 왜 사탄에게 끌려다니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지 못하실까? 그걸 아버님은 깨닫고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구나. 그때 얼마나 많이 눈물이 졌든지 눈이 헤어져가지고 햇빛을 못 봤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서러워하신 아버지의 심정부터 통곡했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셨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나에게도 말씀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구나. 예,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내가 내 사정이 이렇다. 내 사정을 이렇게 해오냐. 그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회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식들 앞에 내 사정이 이렇게 왔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이렇게 살다가셨구나. 아버지가 이런 한 맺힌 서러움 가지고 살다가셨구나.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살다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이요. 종족연합 식구들이요. 참 가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해방. 인류해방 뭐예요? 사탄을 자연구조시키고 사탄 자연구조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죠? 메시아가 해야 돼. 그런 메시아 권한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부의 말씀을 일체가 되지만 메시아 천당들 장단 그것이 종족교 메시아들이에요. 천당들 우리 종족에서부터 가정 사탄을 자연구조시키고 그래가지고 개인 가정 종교 민족과 세천족까지 천주 해방까지 지상과 천상 하게세가 뭐가 된다. 누가 우리 종족교 메시아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물 해방. 만물도 거짓된 주인들 앞에 주관받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만물 탄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지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주관받기로 한다는 거예요. 만물 하나 볼 때 참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꽃을 볼 때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꽃을 하나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꽃을 보고 기뻐하시잖아요. 사탄이는 이 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꽃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물을 해방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볼 때 1단계는 가정복귀. 가정복귀는 종교복귀를 위해서였습니다. 자, 교회를 먼저 했어요. 교회. 그 유대교를 세웠죠. 유대교 세웠죠. 유대교 참여 못했습니다. 그 기독교를 세웠는데 기독교 참여 못했어요. 지은주가 기독교를 대신해서 뭐 했어요? 세계 기독교 통일연합회를 1954년에 만들었죠. 세계 통일연합회는 기독교가 참여하지 못한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1954년 5월 1일 40노정을 거쳐서 1994년 그때까지 마치고 1995년 5월 1일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의 간판을 단 거예요. 그때 교회를 세운 목적 개인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는 개인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개인을 구원해가지고 뭘 하겠는가? 가정을 찾기 위해서. 가정을 찾는데 기독교는 교회 구원을 가정 복귀 못합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통일교회를 세워서 뭘 했다고요? 교인이 되어지면 뭐 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성교인들도 통일이 되어가지고 원리를 듣고 참호를 알게 되면 뭐 한다고요? 축복 가정. 축복 가정을 세우고 말미암아 축복 결혼, 축복 결혼. 결혼 축복이냐 축복 결혼이 어느 것이 맞아요? 축복 결혼이 맞아요? 축복 결혼 축복이 맞아요? 예? 무엇이 맞아요? 무엇을 먼저 축복이면 축복. 축복은 뭐냐?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하는 축복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주인이 여자고 여자 생식 주인은 남자인데 그 많은 남녀 가운데 이 남자 여자 부부를 지어준 것은 생식기의 주인은 상대 것이라는 결정 지어준 것이 축복. 이거 만세 영원한 거예요. 병리할 수 없어. 이 키는 영원한 키야. 키가 둘이 될 수가 없어. 아직까지 자물쇠가 둘이 될 수 하나야. 하나님도 그거 못 끌어. 그 두 사람이 자물쇠 못 끄는 거예요. 하나는 못 끌어. 아직까지 참고도 못 끄는 겁니다. 두 사람만이 키를 가지고 있어. 그 권한을 허락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 만나서 그 다음에 둘이 결혼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 첫날 밤 첫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생식을 맞춰서 하나님 모시고 두 사람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무슨 뭐 하시겠나요? 그 세상 약혼식하고 뭐 해야 돼요? 결혼식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 결혼이라는 것, 축복 결혼, 가정은 뭐냐? 종족과 국가의 기본 단위. 종족은 종족적 메시아, 국가는 국가 메시아가 있습니다. 축복 가정은 누구나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메시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종족적 메시아 가운데 30년 이상 아버지를 모시고 따라오면서 수고한 승리자들을 다시 선발해가지고 40일간 특별 수련을 시켜서 거기서 제일 뽑아가지고 선택된 임지가 자기 나라에 그 국가 메시아였습니다. 그게 185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1995년 5월 1일 날 남미에서 제4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다음에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 네 나라 국가 지도자를 미국에서 선발해가지고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지도자 생각 안 했어요. 무조건 따라오느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잘 지내서 파라과이로 다시 비자가 없으니까 계곡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루과이 거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게 다 거쳐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임명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송영석, 그 다음에 브라질은 김응태, 파라과이는 문평래, 우루과이는 유정호, 그 중심은 우루과이다. 우루과이는 한국과 우루과이는 축이야. 딱 들으면 우루과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 우루과이의 모든 예절과 의식은 한국 의식이 똑같습니다. 거기도 통일된 나라가 8월달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 세울 때 7월달이에요. 그 맞바세요. 한국 애기 보면 똑같습니다. 뭐 짱투기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애기를 업고 다닌다든가, 모든 기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섭리의 중심의 축이다. 그래, 우루과이 중심해가지고 모두 섭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지나간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므로 국가의 메시아, 종족의 메시아를 세웠기, 내일 동산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다 185교가 다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일본에서 4,300명 일본 여자들 선발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그런 교육할 장소가 없으니까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체육관 세면보다 뭐 쥐가 썰고 그런 거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두꺼운 스치를 쭉 깔고 4,300명을 일주일 동안 아버님 세부터 한도까지 교육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선발해가지고 한 나라에 120명씩 선발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낼 때 이런 건 너희들은 그 나라에 가서 뼈를 묻을하고 가라. 뼈를 묻을하고. 그래서 3년간을 주임심시간에 너희 3대가 가야 3대가. 이걸 선발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중남미, 그 다음에 카나다, 미국까지 35개 국가를 보냈습니다. 그 기대 위해서 나머지 185개 국가를 다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메시아 기대 위해서 일본 선교사 나라마다 120명씩. 그래서 이 120명 선교사들 어머니가 자식을 저승에게 키우는 것처럼 그 나라를 복귀하기 위해서 경제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 메시아는 중심은 한국 사람이 되고 일본 사람은 보조해야 돼. 그리고 국가 메시아가 세살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장적 중에서 서구에 그래서 가인아벨, 장적은 가인아벨 국가 메시아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머니 국가의 국가 메시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국가 메시아인데 한국 국가 메시아가 중심입니다. 아버지 대인자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국가 메시아, 한국 국가 메시아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대인의 국가 선교사 한국 국가 메시아를 중심 그 나라를 복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이것을 아버지 확고히 해놓고 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시자마자 뭘 철수해버렸다고요? 국가면이 철수해버렸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이 살았으면 오늘 이렇게 기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단이 철수해버렸어. 두 번째 120명 선교사 정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춤을 추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무기에 다 철수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얼마나 어려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